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애굽에 가기 전보다 훨씬 부유해져서 돌아왔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아주 많이 넘쳐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은과 금을 애굽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황무한 땅 네게브를 지나서 그리고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는 베델과 아이 사이로 전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였던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은 4절에 보니까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은 세겜입니다. 세겜에서 제단을 처음 쌓았지만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을 처음 제단 쌓은 곳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온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예배한 곳이 이 베델과 아이 사이 지역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정착해서 사는데 사건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소유와 롯의 소유가 많아서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그 가축들이 많아서 종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가축들에게 풀을 뜯어 먹여야 되는데 그 풀이 모자란 것이죠. 목초지가 모자라게 된 겁니다. 원래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이 지역에서 제일 좋은 목초지들을 아마 다 차지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남겨놓은 좀 가치가 덜한 별 볼 일 없는 그런 목초지를 이 아브라함과 롯이 나눠서 풀을 뜯기고 있었던 겁니다. 목초지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보자면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아주 많아진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부터도 어느 정도의 많은 양의 이제 소유물들을 갖고 있었는데 애굽에서도 또 그 수가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곳에 정착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오고 나서도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미 10수년이 흐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들의 소유가 더 많아졌겠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러다 보니 이제 결국은 다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에게 믿음을 더하리라. 처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도착하기 전에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였습니다. 불신앙의 사람이고 또 인본주의의 사람이죠. 그런데 애굽을 다녀온 후에 아브라함이 바뀝니다. 목초지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좋은 목초지를 먼저 떠나라고 말합니다. 9절에 보면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죠. 나를 떠나가라. 그런데 이 말이 어떤 명령의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원어적인 표현을 살펴보면요, 아주
간곡한 요청입니다. 그저 부드럽게 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아브라함이 삼촌이죠. 롯은 조카입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은 많은 종들과 또 소유물을 가지고 있는 족장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나를 떠나가 달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믿음이 생겼음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과 또 인본주의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 큰 수치를 당하였더랬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커다란 경험이죠. 잊을 수가 없는 그런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롯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만큼 부끄럽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옆에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땅을 고를 때 롯은 물이 넉넉한 곳을 골랐습니다. 과거에 기근을 겪었던 경험, 애굽을 다녀온 그 경험으로 인하여서 어찌 보면 당연하겠지만 롯은 더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인본주의를 버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불신앙과 부끄러움의 그런 과거를 뒤로 하고서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 살기가 어렵겠다 싶어서 그 베델과 아이 사이를 떠났고 점점 남방으로 네게부 지역으로 옮겨갔고 그곳에서도 떠났더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불신앙으로 떠났던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곳은 단을 쌓았던 곳이고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두고 볼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보다 더 굳건하여지고 더 큰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더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부끄러운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으로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약속하십니다. 더 좋은 것을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9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에게 있어서 좋은 목초지는 자기의 생존과 또 자기의 안전과도 직결됩니다. 더 강성해지고 더 부유해질수록 안전하여지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우선권을 내어줍니다. 네가 먼저 골라라. 네가 고르면 네가 고른 땅에 나는 있지 않겠다. 네가 어느 곳을 고르든지 나는 그곳과 멀리 떨어진 곳에 나는 있겠다. 그 표현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를 택하면 나는 좌를 택하겠다. 그 말이죠.
분명히 이 당시에 이 지역에 있어서 좋은 목초지는 한정적이었을 겁니다. 그나마 거주민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요. 더 한정적인 그 땅에서 더 좋은 곳을 고르도록 롯에게 우선권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14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요, 그 문장들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눈을 들어서 그리고 땅을 본다라는 그런 표현들, 그리고 그 땅이 어떠한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롯이 고른 땅과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땅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둘 다 장막을 옮깁니다. 처음 골랐던 땅에서 또 처음 자리 잡은 그 땅에서 장막을 옮겨 가는 것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죠. 이러한 구조를 통하여서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이 극명하게 다른 것을 더 이렇게 드러냅니다. 롯은 물이 넉넉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을 골랐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가 만연한 거주민들의 지역이죠. 그리고 후에 롯이 옮겨간 곳은 소돔입니다. 소돔 가까운 곳으로 갔고 나중에는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그 도시는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들이, 큰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남아 있었던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 그곳은 요단보다 척박한 땅입니다. 롯이 고른 땅보다 척박한 땅이죠.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리고 하란에 머무르는 동안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또 자기 형제는 그곳에 남았고요. 그런 후에 마지막까지 이곳 가나안 땅까지 동행하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가나안 땅에서도 함께 지내온 사람이 바로 자기 조카 롯입니다.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같이 소중한 사람이 바로 이 롯이죠. 그런 롯이 아브라함을 이제 그런 롯을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롯이 삼촌을 위해서 양보하지 않죠. 지금까지 자기가 애정을 쏟으며 돌보며 함께 온 그 조카가 자기를 떠날 때는 마치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것처럼 아주 그런 이기적인 선택을 하면서 삼촌인 자기를 저버리고 갑니다. 자기 살 길을 찾아서요. 삼촌이 좋은 곳을 찾아가십시오. 삼촌이 좋은 곳을 찾으면 저는 그보다 못한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의 보기에 최선의 좋은 육신적인 선택을 하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삼촌에게 남겨진 땅은 척박한 땅이죠. 그런 롯을 떠나보내면서 롯의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어떤 상실감 또는 어떤 배신의 어떤 그런 마음들, 그리고 이제는 홀로, 롯도 물론 혼자겠지만 아브라함 자신도 이제 그런 사랑하는 롯을 떠나보냈기 때문에 한켠에 외로운 마음이 또 들었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혼자가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14절에 말씀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주변을 바라보라 라고 해도 될 텐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 온 사방을 다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말씀하시죠. 이것이 분명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 보면 분명히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성경 원어의 그 표현을 보면은요, 아주 부드러운 권유의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라, 바라봐라, 다녀봐. 강한 그런 명령이 아니라요, 아주 부드럽게 눈을 들어봐라. 그리고 바라보아라. 다녀보아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위로와 또 권면의 그러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주십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땅을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그 자손이 어떠할 것인지도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그 뒤에 있는 표현은요, 이렇습니다.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죠. 땅의 티끌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네 자손도 능히 셀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네 자손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자손은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낳고 이삭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많은 자손이 또 있었고, 이삭을 통해서도 많은 자손이 있죠. 여기에서 이 자손은 이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사라와의 사이에서 씨를 주실 것이며, 결국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씨, 이삭의 후대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가며 그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씨와 땅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약속이며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이 유업으로 받게 되죠. 우리가 적용할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해보고 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육신의 축복도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 메시아 구원의 약속과 세계복음화의 전도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실수와 불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세상은
육신의 복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행하죠. 악한 일도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구원의 약속과 세계복음화의 전도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세상 것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요, 영원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응답을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눈을 들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며 거닐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비밀의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며 이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붙이시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